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부회장 이현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저희가 그 사명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드려지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마르다 여전도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대형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저희 여전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증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기 안옥화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 이어서 마르다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아주 그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쉽지 않지만 아주 우리 교회 굉장히 활력적으로 일하는 그 세대가 마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활력적으로 그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왕이 장자와 백성들의 첫째 아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저 지도에 보시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숫곳에서 북동쪽으로 걸어가면 한 10일도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위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위쪽으로 저 지도에 보시듯이 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애굽에 요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피해를 많이 입다 보면 백성들이 돌아가자 할까봐 그 길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숫곳에서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에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라.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홍해 앞으로 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60만 명의 장정 노예를 잃고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린 바로는 부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병력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무기를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딜 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 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밑으로 가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었다. 믹돌이라는 것은 바위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에는 바위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뭐냐면 홍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특별 병거를 몰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절대절명, 어느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은 이게 리더십의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되죠. 흔히 말하는 세상 말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에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들이 지금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사인을 쫓아서 갔는데 홍해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유쾌하고 또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최적의 길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에 북쪽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장자를 잃는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그래도 비록 우리가 장자는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계가 두려워하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네 힘을 자랑해, 네 능력을 자랑해. 그렇다면 내 능력이 어떠한지, 내 존재가 어떠한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군대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이유이죠. 출애굽기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사방이 가로막힌 곳으로 갔기 때문에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판단이 상식적으로는 옳을 수가 있죠. 빨리 가서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로의 군대도 홍해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바로도 애국 군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에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또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가진 리더십은 그저 조그만 1m짜리 회초리와 같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계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로 몰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아론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그러한 반응은 아니죠. 자,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돌리려 한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곳에 그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꾸짖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오감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오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육감, 영감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내며 달려오는데 모세는 두려워 벌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막 이리저리 막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군대를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은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머리카락 하나, 우리 머리카락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우연히 빠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고 그것이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군대만을 믿고 설치기 때문에 멸절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게 되면 결국 바로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군대를 믿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를 내민 순간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학자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룻밤에 홍해를 건넜다면 최소 6km 이상 정도 갈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닷가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6km 이상 갈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가 6km 갈라져서 물벽을 세우고 있는데 200만 명이 캄캄한 밤길에 어떻게 그 길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을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성육신하기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로 옮겨오시면서 구름 기둥도 옮겨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캄캄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있는 것처럼 광명합니다. 한밤중인데도 환해서 길이 다 보이고 웃으면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홍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되고 뒤에 있던 병거와 전복이 되고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로 들어섰을 때 양쪽에 서 있는 물벽이 무너져서 홍해에 수장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그리고 탐험가들이 저 홍해 밑에 들어가서 잠수정을 타고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많은 수레바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목적은 세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물속에서 일어남으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찌들렸던 노예의 근성을 버려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한 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운명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이슬람 교도들의
사람들은 다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것을 그들의 말로 인샬라 얘기합니다. 이 인샬라란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교통사고가 딱 났잖아요. 인샬라입니다. 신이 이렇게 부딪히게 했다는 겁니다. 뭐 보험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인샬라. 뭐든지 다 그냥 다 수동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아넣으셨다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그런 장막과 절벽과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인생의 홍해는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그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절체절명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홍해와 같이 그 모든 문제가 갈라지고 또 그 모든 문제를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이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씨 풍요로움을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이들과 함께 이 풍요를 누리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그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 군사로 삼으셨사오니 앞서가신 주님을 늘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르다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 중에 작은 것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르다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마르다 여전도회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